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 오늘은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우리의 말에 달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가지게 되고 죽음을 말하면 죽음을 갖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혀로 오직 생명만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게 원리고 그게 진리인데 말하는 것에서 항상 생명만을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혀는 죽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만 말할 수 있게 구조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죽음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혀예요. 근데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생명보다도 죽음 현상을 훨씬 더 많이 풀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우리 부부관계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상에서 말을 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또 가정의 상황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도를 무효화시켜버리는 부정적인 영적 능력, 그것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생명을 말하든 죽음을 말하든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갖게 되고 죽음을 말하면 죽음을 갖게 되는 건데 자꾸 부정적인 것, 죽음과 연관된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 그걸 내가 갖게 될 것은 뻔하다.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말이에요. 당장 안 나타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녀들에 관하여 하는 말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가 있어요. 행동에 문제가 있고 말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을 한 다음 문제가 있다. 우리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로 그것을 반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들이 있지만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얘는 크게 될 아이예요. 이렇게 말을 그러나를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나 이걸 넣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도 다 알겠어.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완벽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진술하는 것은 괜찮다.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진리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함으로써 나도 생명을 얻고 아이도 생명을 얻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나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크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붙이나 안 붙이나를 보시라고요. 애가 좀 그러네요. 이렇게 누군가 했다 합시다. 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얘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지 바꾸고 있지 않는지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리로 매듭을 지음으로써 생명을 끌어오는지 그 반대를 끌어오는지를 자꾸 인식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꿔질 수 있어요. 네. 만약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만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 말들을 온갖 부정적인 것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기대하는 것,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방금 부숴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조심해야 돼요. 사실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건지
진리를 믿는 것처럼, 진리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힘드네요. 이렇게 끝을 맺는지 이걸 잘 보시라고요. 네. 사실 다음에 그러나를 넣고 진리를 말하면 괜찮아요. 반대로 진리 다음에 그러나 그러면서 사실, 현상, 문제점,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그러면 죽음을 풀어놓는 것이다 이 말이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병이 없다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나은 것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나았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진술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죽음을 풀어놓지 않고 생명을 풀어놓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얻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반박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 시작.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생명 또는 죽음 둘 중 하나를 풀어놓고 있다는 이 진리를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아무 것이나 나오지 않도록, 아무 것이나 나오도록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을 사용하는 것에 보초병을 세우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입에 보초병을 세우라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생명의 열매가 또 나오고 죽음의 열매도 나오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 자기 의식에, 자기 두뇌에, 자기 인식 가운데 보초병이 있는 것을 의식해서 알람이 탁 따로 빨간불이 켜지도록, 죽음을 풀어놓고 있다면 빨리 빨간불이 켜지면서 비상등이 켜지도록 그렇게 보초병을 세워놓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말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0절도 마찬가지.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고자 하셨어요. 나이가 많아요.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기도, 주님 아들을 주세요, 자손을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를 이미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고자 한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아들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났죠. 나중에 자기 이름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밝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셨어요. 이름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아내나 그런 출산에 관한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우린 지금 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나누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원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진리에 의하면 사가랴는 지금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지려고 생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뜻이 없이 임의대로 뭐 저는 내 나이가 100세지만 뭐 아들 낳을 거예요, 딸 낳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가랴의 경우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도 현재 상황, 생명 없음, 생명이 없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원리에 의하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원리에 의하면 사가랴는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을 했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놈의 부정적인 혀가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누가복음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혀가, 이 입이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건 되는데 말하려고만 하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뻣뻣하게 되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현이가 말이 좀 늦었거든요. 이현이가 지금은 똑똑한 애지만 옛날에 상상 못할 거예요. 그놈이 딴 놈보다 좀 늦었어요. 늦었던 것 같아요. 그 또래 애들보다 늦었던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맵다. 이거 안 매운 반찬 올려줘. 그 말을 가까우면 막 이렇게 손짓 발짓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조금 벙어리처럼 말해서 미안한데 할머니, 엄마들, 아빠들 좀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랬죠. 네, 그랬어요. 할머니가 인정. 답답하면 막 행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 이거사. 그래도 그 행동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사가랴가 밥 먹고 물 마시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상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버버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천사한테 대화하다가 잘못 말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네.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어요.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벌 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한 대로 생명을 말하면 생명을 얻고 죽음을 말하면 죽음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있음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한, 이게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잖아요.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건 분명한 솔직한 얘기지. 그러나 이걸 붙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확 다가오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로 반응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내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애 낳은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네 주둥이가 방정이다. 차라리 벙어리 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아주 임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조처를 한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의 그 예언대로 며칠 뒤에 집에 돌아갔는데 그 잉태가 됐어요. 그 노인네가 또 갑자기 이제 들은 얘기도 있고 뭐 입에 나던 현상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처자한테는 분명히 몸에 임해가지고
아내하고 짝짝꿍하고 그냥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달이 차서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아들이 잉태되고 출생할 때 그 봉인되었던 입이 다시 열리게 돼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다 놀랍게 여겼죠. 이스라엘의 전통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있든지 할아버지 이름을 있든지 이렇게 뭐 주니어 2세 뭐 이렇게 하듯이 영어 문학관에서 하듯이 그렇게 아버지 사가랴를 이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전통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에 반드시 조상의 이름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친족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한테 아니 네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생각이 어때? 그러고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물은 거죠. 할례를 할 상황이니까 리더들이 이제 할례를 주려고 이제 그 요한에게 물었다. 사가랴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된 걸 아니까 그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이제 뭐 적을 거 달라고 이제 적을 거 달라고 적을 걸 주니까 대뜸 요한.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은 오래전에 이제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됐겠죠. 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돼. 내가 벙어리 된 거가 증거야. 하나님이 낳게 하실 거 주실 거고 낳게 하실 거야. 이걸 아마 첫날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인 엘리사벳도 대뜸 애 낳자마자 요한 그런 거죠. 전통에 맞지 않지만. 근데 요한이 요한이라 딱 쓰고 인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사람은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갖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면 생명에 속한 것을 얻게 되고 죽음에 대한 것을 말하면 죽음에 속한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혹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하는 그 생각만으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리가 반드시 생각이 주어진 것들을 입으로 말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있더라도 걱정이 있더라도 그 염려 걱정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것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록 그 부정적인 능력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것도 나는 말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이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태도를 견지하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류의 메시지를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처음 하는 거 아니지만 가끔 해야 되는 까닭은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 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거짓을 말하란 말이야. 이런 식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을 쉽게 해버린다고요. 아니 화가 날 때는 화를 좀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그 나오는 대로 감정 따라 해버리도록 자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 몸과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생각을 바꿈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생각을 바꾸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죄의 습관이 된 이 뇌와 우리의 몸의 이 세포의 반응들을 의식적으로 바꿔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과 똑같은 종류의 것을 생산하는 씨앗이 됩니다. 만약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들로부터 오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마 그러기 쉬운데 그것은 자신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병도 진단하면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증상들은 원인이 있다고요. 증상을 치료할 거냐, 원인을 다룰 거냐, 그에 따라서 양의와 한의가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도 같아요. 증상을 다루는 양의의 입장. 또 반대로 이 몸의 근원의 어떤 밸런스가 깨졌다든지 그런 것을 다룸으로써 지금의 병도 없애고 온몸의 건강이 자리 잡도록 만드는 그런 개념. 그게 이제 양반과 한의의 이제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증상에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원인이 있어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행동, 다른 원인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은 말인 거예요. 말. 하나님은 천지를 말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말로 소리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우주를 갖게 되신 거고,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별을 갖게 되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수많은 생명들의 생태계를 주님은 갖게 된 거예요. 뭘로? 말하심으로써. 말하심으로써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부터 오는 긍정적이고 바른 말을 선택해서 그 말을 함으로써 문제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염려도 할 수 있고 걱정도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말을 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말은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이 사탄은 사람들의 말을 이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만 거죠.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놓쳤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걸 이제 또 그 말을 놓치니까 베드로 안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사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생명을 이루어내는 이 일을 막아선 경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는 그 말을 하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잖아요.
들려진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씨앗을 품듯이, 땅에 씨앗을 품듯이 품지 못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에너지인데, 그거를 어때요? 길가밭에 떨어져만 있고 들어가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씨앗이 속으로 안 들어가면 새가 발견하고 먹어버리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을 내가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그 에너지를 자기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단지 내가 내 몫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에너지로 나를 공격하죠. 베드로가 그 격이 된 거예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고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인데 그 에너지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턱하니 베드로의 몫에 그 축복을 취해버리고 그 에너지를 취해서 베드로에 올라타서 그냥 사탄이 말을 해버린 거죠. 죽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구속사기 이루지 마세요. 이렇게 방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정면으로 사탄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게 아니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하신 거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을 죽지 않으시게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한 말인데 어쩌면 대놓고 수많은 형제들 앞에서 나를 이 사탄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아마 큰 충격,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손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꺼져,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상처가 되기는 했을 것이다,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별해야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단호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사탄의 말을 진리로 단호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썩었어, 누군가가, 그거 사탄의 말이죠. 기독교는 썩었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말의 의도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썩었어 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도에 눌릴 수는 없어요. 분별해야죠. 사탄의 말인 걸 알아야죠.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바꾸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죠. 교회는 부족한 게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당신의 수준으로, 예수님 당신의 수준으로 바꿔놓으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걸 놔두면 그 말이, 그 사탄의 말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거야. 너 못 바꿔 먹으면, 바꿔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길 수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의 주도하는 분위기를 하늘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분위기로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멀거니 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게 사탄이 사람의 이유를 빌려서 하는 말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라에도 중요한 그 위치에, 권위자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보세요.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해? 어디서?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 말을 왜 못하게 해?
그래서 신들이요 이렇게 두리뭉실 알라도 부처도 뭐 다 티키타 등등 잡신까지 해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그건 된다 이거지. 그걸 언제부터 케네디 때부터 기도 못하게 하고 그 오바마 때도 강화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오바마 때 굉장히 미국이 더 망가졌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서면서 미국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는 하나님에게로 미국이 돌아오도록 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 말을 진리로 바꾸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게 하는 특별히 기독교만 축하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표현 축하 발언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놔둬야 됩니까? 트럼프처럼 바꿔버려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탄의 말을 진리로 분별해서 단호하게 반박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내가 전쟁을 되자마자 아니 그 전에도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이 또 러시아를 더 세게 공격하라고 이거 너무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전쟁 끝내면 억울하지 않냐 해가지고 미사일을 미국이 이미 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까지는 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었는데 본토에도 쏴도 좋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하여간 막판까지 세상을 망쳐놓고 세상을 더 어려움에 그러니까 이게 선한 것 같은데 참 교묘한 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좌파들이 교묘한 악함이 있어요. 교묘하게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하면서 성도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사춘기가 되면 성징이 뚜렷해지잖아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어떤 성징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몸의 성징, 성을 상징하는 어떤 심벌이 달라진다, 뚜렷해진다고요. 그 사춘기 때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간을 늦추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성장이 더 이상 안 되도록 잠시 늦춰주도록 만들므로써 그 반항기가 있는 사춘기 때 나 남자인데도 나 여자가 돼버릴 거야 이렇게 만들 기회를 주는 거죠. 얼마나 간교한지. 그래서 그런 호르몬 같은 것을 주사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간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인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 것이지. 두 개의 성 외에 다른 성이 31가지의 성이 있다.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31개의 선택할 성이 있다고 아이스크림 선택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인권이라고 하는 그 교묘한 말로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아이들을 선택권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만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부모를 차단시키잖아요. 부모를 차단시키는 일을 하죠. 꼭 공산당이 하듯이 하잖아요. 네 부모가 하는 말들을 보고해. 자아 비판도 필요하고 네 부모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듯이. 그리고 자기들이 집단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린 소녀들에게 자기들의 사상을 심기 위해서 부모에게서 가장 강하게 부모와 자식의 결속 아닙니까? 그걸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무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간교한지.
어쨌든 우리는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와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종을 해서 다음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예언적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미국 정부가 더 싸움을 부추기는 쪽으로 억울한 건 알지. 트럼프가 러시아를 좀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 푸틴을 좋아하는 건 이 공공연하게 말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런 면이 있지만 일단 전쟁은 끝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협상을 하든 일단 전쟁은 끝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2년을 끈 이 전쟁을 수습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푸틴이 열받아가지고 3차 세계대전 일으킬 줄 몰라. 3차 세계대전 안 무서운 거야 니들? 나 핵 쓸 수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니죠. 러시아가 3차 세계대전 일으킬 줄 모른다? 그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밥입니다. 발판입니다. 아멘? 미국이 무슨 형제 아닙니다. 미국 형제 아니에요. 미국을 무슨 형제처럼 뭐 영원한 사랑으로 갈 것처럼 그래서도 안 돼요. 국제사회 관계는 원수가 적이 되고요. 원수가 친구가 되고요. 친구가 적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근데 감정을 거기서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국제사회의 모든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돼야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젠다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미국이 우리의 형제고 뭐 러시아를 또 형제 삼고 아닙니다. 일본 형제 아니고 중국도 형제 아니고요. 어쨌든 멀리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영토에 욕망이 없는 멀리 있는 센 나라하고는 무조건 절친이 돼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가까이 있는 나라도 잘 지내야지만 멀리 있으면서 세계 1등 먹는 놈, 그놈하고 친해야 요 주변에 있는 놈들이 나를 괴롭히지를 못하지. 아직은 필요하잖아요. 센 놈이 필요하잖아. 배경이 필요하잖아요. 미국과 관계 멀어지면 중국도 우리를 절로 보고요.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지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대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3차 대전 일어날지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때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중심 국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러시아하고 우리 친해져야죠. 미국과 러시아가 진짜 심각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러시아하고 친해질 기회가 멀어지는 거죠. 점점. 러시아의 자원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 한국에 대한 호감이 가장 좋을 때인데 이걸 이 기회를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는 우리의 밥이다. 시작. 미래를 위한 밥이다 그 말이에요. 저거 다 먹어치우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연합이 돼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러시아는 우리의 밥밖에 안 돼. 그랬다고 또 그러지 소문내지 말고. 미국도 우리 미래를 위한 밥인 줄 믿습니다. 밥입니다. 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먹거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손해봐서는 안 돼요. 요셉은요. 흉년 때에도 부자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016년도부터 요셉의 풍년이 이 21세기에 재현된다고 예언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요셉의 14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죠? 요셉 프로젝트 14년. 기억나시죠? 자주 반복하는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그때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부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선포해 놓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각각 뭐 이렇게 다
다 이렇게 경기 잘해서 1등 먹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요셉으로 등극하기를 바란다,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엊그저께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어마어마한 어장이, 부회이동의 어장이 바로 그때 있었지. 2016년부터 2017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그랬었지. 그리고 2023년에 뉴스를 보니까, 옛날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큰 투자 회사의 장이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이제 이 무슨 지표를 이제 조사해 가지고 토탈을 내린 결론이 있더라고요. 지금 2023년이 흉년이 시작됐다고는 고했죠. 2023년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금 세계 대공황이, 경제 붕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벌써 그때 2023년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회사가. 세계적인 투자에서는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발언들이 많이 간헐적으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 좀 늦춰진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아보고자 지금 미국에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찍어내고 그럼으로써 좀 늦춘 감이 있어요. 늦춰졌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한 번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경기가 내려가는 그 골짜기를 겪어야 또 그다음 또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겪어야 되는 일인데 너무 강제적으로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힘이 밀려가지고 그냥 온팡 이 시즌에서 덮어쓰게 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셉은 흉년 때에도 돈을 벌었다니까. 요셉은 흉년 때에 부의 이동을 더 완벽하게 이뤄냈다고요. 저는 첫 번째 그 풍년의 시기가 왔는데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의 어장이 형성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내가 생각했으면 성도들을 이끌었겠죠. 뭐라고 암시라도 줬겠고 뭐라도 한번 이렇게 길이라도 한번 열어줬겠죠. 근데 그때는 풍년 때 놓쳐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근데 이게 마지막 흉년이라고 하는 그 대기근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런 장이 열린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에도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외칩시다. 나는 부의 이동에서 주인공이다. 나는 부의 이동의 주인공이다. 나는 선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선한 부자가 될 것이다. 세 번만 다시. 나는 선한 부자가 될 것이다. 주목을 주고 한번 해봐. 나는 선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선한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선한 부자가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부의 사람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것을 날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형제자매와 함께 전진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의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미련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거 그런 내숭을 떨면서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으로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하는 것을 가지는 이 원리 가운데 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딸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요셉의 때에 요셉의 복을, 요셉의 때에 요셉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요셉의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요셉의 때에 요셉처럼 형제자매를 먹여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공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러시아를 우리의 발판으로 제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올지어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로 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형제 이스라엘 우리에게 다가올지어다.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스라엘로 갈지어다. 이스라엘과 형제가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고마타피오르다 살라디아라바스 이스란데리 이바라디오르 카르도모 샬로 카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이샤르 갈라티아라바스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산도로티아라바스 이샤마 카리아 소로벨라티오르도모 사로본나리콘노로스 이샤로 다리아 칸나라시 아라발라티 아라보스 이사로 덴노로 두마라 쇼르 카리아스 오라타티 아라바스 오로발라티 오로바 칸소로 디베르콘 시마리오 도로칸노로 디베르콘 솔로 디 아라바시 알바르노 타르돈스 인사그라디안 노모달라 바르칸도로스 파살라티 아라바스 이샤노 다리안도로스 파살라티 아르도모사 콘나라스 이마라디 아라바시 올라카리안 소로벨라티 아라바스 이마라가리 오도로도모 샤르콜로스 아달라티 아라바스 이자로도로디 메리가리도 메샬로 다리안 소로벨라티 아라바스 오로타타타카시 아라바톨라스 아라발라티 아라바스 오라타타라카리안 소로발라티 아라다마 샤르칸도로스 이다리오 톤노로스 마살라카리안 소로바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